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 여러분 손을 한번 비비시죠. 자, 이제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쫙 봐주시겠습니다. 쫙 소리가 나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옆에 뒤에 앞에 좋습니다. 네, 사실 동성끼리라면 스킨십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막 열려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랑은 제가 이 허그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어요. 하면서 그랬는데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안 됩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제가 허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하걸랑 그냥 오세요. 그래서 같이 이게 가슴과 가슴을 맞대면 막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그냥 안고 나면 그래도 또 잘해주고 싶어요. 피한 게 없나 생각도 되고 그러면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 동지들도 서로 많이 안아주시죠. 등도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또 남성 동지들은 힘있게 그죠? 힘 자랑하는 분들은 꽉 안아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데 뭐 어쨌든 우리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흘러넘치는 구미강동교회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고 꿈꾸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은 사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고대 사회에서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460m 이 높이의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삼면은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이 지형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과 인접한 이 남쪽만 그 절벽으로 둘러싸여진 삼면 외에 이 산과 인접한 남쪽 부분만 잘 방비한다면 그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군사 요충지가 사대였습니다. 또한 사대는 금화와 은화가 주조된 최초의 도시로서 상업과 교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나 전쟁도 없었고 평화로웠죠. 가진 것이 많으니 모자람이 없었고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대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유가 넘쳐났죠. 치열한 경쟁도 없었고 분주하게 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평화로운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죠. 치열함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 간절함은 사라지게 되고 삶이 무료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안전하고 부유한 삶을 꿈꾸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죠.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옳고 그른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많이 벌어두고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니 투잡도 좋고 쓰리잡도 좋습니다. 그렇게 끌어모은 돈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보험을 설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해줄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죠. 젊은이들은 요새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집 장만 또는 건물을 사서 건물주로서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며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안전이 확보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건강도 좋고 괜찮고 자녀도 문제가 없고 특별한 고민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열심히 찾아지던가요? 나는 인생에 아무런 걱정도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과 정말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 편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편해지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다 가졌는데 뭐하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간절함도 특별한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굳어지고 화석화되어서 장식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과거의 빛바랜 영광을 추억하는 장식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려하고 부유한 사대의 분위기는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볼까요?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발전하고 성장하는 좋은 교회라는 명성이 사방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와 동네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었고 그 소문이 다른 6교회들에게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거짓 교리도 발을 붙이지 못했던 곳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살아 역동하는 교회처럼 보여졌습니다. 회중의 규모도 당시로서 꽤 컸을 것이고 계속 성장하면서 수많은 훌륭한 사역도 감당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나 재능이나 인적 자원도 부족하지 않았고 어느 모로 보나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다 아는데 너희의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하시죠. 예수님만 빼고 모두가 그 교회를 번창하고 활발하며 성공적인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을 입은 우리는 겉모습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건물의 사이즈, 성도들의 숫자, 다양한 프로그램, 구제, 수많은 행사, 헌금 액수, 이런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건강도를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 대단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외형의 화려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깊숙이 숨겨진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길 한복판에 서서 이 장터에 서서 손을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나의 이 경건한 습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티를 팍팍 내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한낱 쇼에 불과한 외식이며 위선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 없는 구제, 기도 없는 형식, 기도 없는 사역, 실체 없는 이름, 내적 진실함 없는 화려한 외향, 생명 없는 과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은 히포크리츠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히포크리츠라는 단어는 본래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연기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은 숨긴 채 경건으로 위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가면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삶과 신앙이 철저하게 분리된 채로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가면을 쓴 것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 프로그램이, 숫자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습니까? 활력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에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고 생명이 죽음을 뚫고 들어가듯이 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그 생명력이 세상을 뚫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도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이어가고 있으면 세상의 강력한 쾌락과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성도의 삶을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 하늘의 영광을 끊임없이 맛보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예배 가운데 그 맛을 보지 못하니 세상의 맛에 취해서 썩어질 영광을 구하며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처럼 그저 이전의 영광만을 추억하며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꽤 괜찮은 교회인데, 우리의 삶이 꽤 괜찮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데 자기 만족하며 사는 거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죽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깨어라. 일깨어라. 잠들어 있는 일깨어라는 것은 깨어나라, wake up, 주의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깨어라는 주님의 권면은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잠들지 말라는 정도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라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 2번씩이나 점령당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듣는 그들의 마음은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BC 549년 고레스는 이 산을 타는 자를 배치하여서 그가 이 산속의 요새에 깎아 지른 듯한 성벽 중에 하나에 나 있던 틈새 위로 올라가도록 해서 그 성을 점령했고 3세기 말에도 사대는 비슷한 방식으로 함락당했습니다. 라고라스라는 크레타인이 방비가 허술한 곳을 발견하고는 15명의 무리와 함께 절벽을 기어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 안에서 성문을 열어 젖혔고 이로 인해서 안티오코스 대제의 군대가 들어가서 손쉽게 그곳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깨어라라는 것은 깨어 주의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원수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여러 장치들을 둘러쓰고 안일하게 깊은 단잠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 아닙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아무리 스스로 만족해도 원수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점령할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을 방비하며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영은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영이 잠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갈망함이 식어지고 있다면 내 영은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면 예배의 열기는 자동적으로 식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기대감이 없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예배는 나의 영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너무 피곤하면 깜빡 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깊이 잠들지 못해서 밤새 뒤척였거나 밤새 일하고 오신 분들 중에 피곤해서 졸 수 있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잠입니다. 그런데 밤새 일하고 오신 분들 중에 일하다가 한숨도 못 자고 예배 나왔는데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안 졸린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가지고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충만함을 얻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돛또렷해지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보니까 이 고3 아이들이 토요일에 못다한 공부를 보충한다고 밤을 새고 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깜빡깜빡 조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냥 그것도 안쓰럽지만 어쨌든 깨워요.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고함도 지르고 중간에 갑자기 고함 지르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뒤에 나가 서서 들어요. 안 졸려고, 잠을 깨려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분명히 1부 예배 시간에 제가 봤어요. 그런데 2부 예배 시간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1부 예배 드렸는데 왜 또 2부 예배 드리니? 고3 아이예요. 근데 자기가 존다고 밤새 공부하고 와서 잠깐 졸았는데 제대로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2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겠다는 것이죠.
결국 예배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잠들어 있다면 예배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감상하다가 수면 보충하다가 메마른 감성에 기름칠 좀 하는 자아 만족을 위한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싸울 영적인 완전 무장을 갖추고 나가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드리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뛰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만날 기대로 내 마음이 설렜던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나라와 영광에 살고 싶은 내 온 삶을 다 드릴 만큼 그렇게 열정이 가득했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도 내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장은 뛰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생명력이 넘치고 내가 가는 곳에 변화는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살리고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 감격 기억하십니까? 사죄의 은총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지금도 그 마음이 여전합니까? 더해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무 쉽게 잊고 너무 쉽게 놓아버리고 빨리 버리고 끊어내야 할 것은 얼마나 굳게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생명 걸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배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은 언제, 얼마나 자주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줍지 않은 이름 자랑하지 말고, 이전의 영광 그거 자랑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번에 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는 우리의 영혼을 단번에 잠들게 만들고 단번에 우리의 영을 집어삼키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끊어야 할 것은 단번에 끊어버리고 다시 주님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보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눈에 기준 미달이었던 사대교회는 비록 이전의 영광을 구가했으나 공동묘지에 묻혀버린 그 이전의 옛 왕들처럼 공동묘지와 같이 죽은 시체가 가득한 곳이라고 주님께 혹독한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생명을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2절에서
주님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랍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래요. 죽은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종교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답답한 교회의 모습에 주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소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시대라고 할지라도 항상 소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들도 다 죽고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주님 앞에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주님은 사대교회 안에도 경건한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고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소수의 남은 자마도 저도 죽지 않도록,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이 신자들을 양육한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안전함과 부유함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해야 할 것을 놓치게 만들고 그러다 결국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 깊이 잠들어버린 심령은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강단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고 복음만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선 복음의 검이 심령을 관통하면 불편하겠죠. 때로는 피가 나고 아플 것입니다. 좀 위로되고 좀 소망이 되는 메시지 좀 전해주면 안 됩니까? 좀 격려해주면 안 됩니까?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삶을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잠들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내 영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 많이 했다고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축해 두었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 은혜는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은 오늘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부으시는, 지금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추억하며 살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잠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새신자만 양육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 더 많이 지속적으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는데 가르치는 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은혜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겉만 화려한 거죠. 그 속에는 썩어있는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말을, 그런 주님의 혹독한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늘 깨어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복음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말씀의 훈련 자리에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스스로 부유하다 외치며 자만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다.
네가 벌거벗었지만 너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셨던 주님의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상태, 우리의 삶의 실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만 살아있고 외형은 거창하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믿음 생활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잠들면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것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여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다시 일깨우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남은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살아있는 여러분이 잠자는 자를 깨워내고 굳건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해내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시금 생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에 불이 된다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불덩어리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는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불덩인데 기도의 불이 옮겨 붙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기도의 불이 옮겨 붙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불이 옮겨 붙고, 구역의 기도의 불이 옮겨 붙고, 학교의 기도의 불이 옮겨 붙으면 그 기도의 불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내가 그 남은 자 한 사람 되어서, 내가 기도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갈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차고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곱 영은 일곱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완전한 성령님을 말합니다. 또한 일곱 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으시면, 교회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이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를 위해 사는 교회, 예수가 왕 노릇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고 높이려고 발버둥치며 애쓰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데 고작 세상에서 높임받는 정도, 인정받는 그 정도이겠습니까? 사이즈가 다른 것이죠.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누가 귀 있는 자입니까? 교회여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죽어있는 영혼을 세워내고 살려내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내는 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붙잡으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기대를 담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